같은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널리 퍼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왕이라는 말을 국어 서전에는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한 상태를 흥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미래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말씀이 예루살렘에 멈춰있지 않고 유대인에게 멈춰있지 않고 널리 퍼지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을 돌리지 않고 충에 맞아 죽었다, 이 표현이 끝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 널리 퍼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치관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40일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뭐냐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이 뭐였냐?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성령이 임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로부터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다 상관없이 내가 먹고 살 때가 이때입니까? 내가 잘 될 때가 이때입니까? 내가 성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내 모든 필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성령 상관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시간과 시기와 때 너희들에게 권한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 퍼진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모습, 그분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모습,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된 모습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심령과 고수를 쪼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이 삶이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모습으로 와닿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릅니다. 독인 줄 알았는데 약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약인 줄 알았는데 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 죄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먼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흥엄하여 세력을 얻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주인이 바뀌었음을,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서 우리 안에 닿기 위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악을 골짝 안 가고 싶고, 사망의 음침한 골짝 안 가고 싶고, 하는 일보다 잘 돼가지고 누가 봐도 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진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 모든 것을 얻는 상황이 되어진다. 넘어진 자 같으면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서는 것 같은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것 같은데 무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상황을 인정하면 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이전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감옥에 갇힌 사건 2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시면서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상황은 복음이 막혀진 것 같았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내가 막 불평을 말하면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립니다. 언제 들려지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보여진다는 거죠. 홍해 앞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맨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래서 고기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맨날 그 말 하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맨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불만만 갖고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홍해가 아니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 있어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이거 모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이 납니다. 그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 그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그 은혜의 골짜기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환경 속에서도 왜 그럽니까? 라고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피를 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옥에 갇히도록 허용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찬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신뢰, 믿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거로 고백하지 않고 판 자리, 억울한 자리, 이래서 절망스러운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자리로 고백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꿔가는 거죠. 억울하다라고 끝나지 않고, 억울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다 끝났다고 고백하지 않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은혜의 골짜기를 바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를 끝나지 않는 그거를 인정하고 생명의 골짜기로, 은혜의 골짜기로, 나와 함께 하시는 골짜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골짜기로 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감옥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불평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불신의 장소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어짐을 고백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와 닿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한가리 사건은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었고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내 문제 아니야, 이거 베드로 문제야 라고 치부하고 기도 안 했으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온전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셔서 제일 먼저 가게 하신 곳이 어디냐?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것,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어디냐?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완전하진 않았거든요. 기도하면서도 못 믿었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그러나 그들이 깨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안고 기도했더니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퍼져갈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 그룹 카톡 안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기도 제목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내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내일 아닙니다. 내일 아니면 끝납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로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교회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 안 한 데는 못 갔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찾아가 증거해 주시고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문제를 알고 함께 기도하면 그 모습을 통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일로 알고 기도해야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그런 거잖아요. 몸에 손가락 끝에 가시가 딱 꽂히면 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몸이니까 같이 아파거든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손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노력하거든요. 손에 있는 가시가 빼지면 손만 기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기쁘거든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저거는 누구 문제야? 저거는 개인의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교회의 문제를 알고 힘써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찾아가는 곳이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처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은혜를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내적인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를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떠나지 않으셔.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가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퍼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도 은혜의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우리 안에도 머무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화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화목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쭉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해라. 주 안에서 관용을 품어라. 관용함을 나타내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있었는데 양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큰 일꾼들이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호용이 안 되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유디게와 순두기에게 말하는 거죠. 관용하고 화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하라고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싸우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통해서 포용함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사람을 바꾸려고 표현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관용하지 못하느냐? 왜 포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화목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야 이곳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르거든요. 저랑 아내랑 엄청 달라요. MBTI를 검사해보면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맨날 싸우면 애들이 우리 집은 좋아.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겠죠. 교회가 생각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 빨주, 노초, 파란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지개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언약의 모습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떼어주셨거든요. 무지개를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무지개가 빨간색으로만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으로만 구성될 수 없습니다. 파란색은 틀려. 빨간색이 맞아. 또 빨간색은 틀려. 파란색이 맞아. 빨간색이 자기만 맞아. 빨간색이 맞아.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이 파란색을 인정하고 파란색이 빨간색을 인정하고 빨간색이 주황색을 인정하고 주황색이 보라색을 인정하고 다 인정하면서 다름을 통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때 무지개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을 믿고 신뢰해야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나와 다름을 인정함으로 이걸로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무 계획 없이 살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목회 방침이 있었거든요. 난 이 교회에 십자가는 새겨져 있는 십자가만 새겨놓고 십자가를 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편하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왔는데 여기 교회구나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안 달고 싶었거든요. 제가 고집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보통 헌금하시면
뭐 감사함 이렇게 쓰는데 거기 쓰신 거예요. 십자가 헌금으로 명목을 정해가지고 내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갈등이 됐죠. 다른 뭐를 써야 되나? 이분을 설득시켜야 되나? 제 목회 방식이 저는 교회에 십자가 안 다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복음 이외에 다른 건 내가 될 수 있으면 고집하지 말자. 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뭐 여기 들으면 여기가 말리고 이래가지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들어주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세웠는데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잠 못 주무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이제 약 안 먹어도 주무신다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조기 앞에 살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밤에도 보이고 낮에도 보이고 문 열어도 보이고 문 닫아도 보이고 거실에서 보이고 안방에서 보이고 매일매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목회 경험으로는 십자가 안 납니다 하고 고집했으면 이루지 못했던 역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철학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함을 보여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기 위해서 그를 포용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임 속에서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언약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퍼즐이 맞춰져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은혜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이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전파되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말씀이 힘을 얻게 됐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만 멈춰있는 말씀이 아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는 능력이 되었거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관용함을 베풀고 화목하고 우리 틀을 깰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널리 퍼진 하나님 말씀, 우리 말씀이 되어지고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막 강요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는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 목회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철하는 시간에 가정을 잘 섬기고 돈을 모여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도 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저희 목회 철학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교제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한 텀을 좀 바꿔야 좀 이렇게 한 텀을 바꿔야 또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에도 오셔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수요 기도에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또 이제 2월 달부터는 금요일에도 좀 와가지고 같이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또 교제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느냐? 내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방법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뱀을 보호해 주는 게 껍질이거든요. 허물이거든요. 가죽이죠. 이것이 뱀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이걸 벗어내야 될 때 벗지 못하면,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이 보호해 줬던 것 때문에 죽거든요. 커졌는데 그걸 못 벗어내면 죽음이 오거든요. 틀은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새벽에 올 수 없거든요. 혹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깨울 결심을 갖는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난로에 장작이 잘 타고 있을 때, 잘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다가 놓으면 시간이 가면 금방 꺼집니다. 잘 타지 않는 장작도 잘 타는 난로에 넣으면 이 장작이 더 잘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겁니다. 나 안에 있는 나만 믿음 지키겠다 하면 안 모여도 괜찮거든요. 새벽기도 안 와도 괜찮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상관없거든요. 수요일 안 와도 괜찮고, 예배 장소 안 와도 괜찮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위한 하나님이 아닌 나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사명을 가지고 깨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뭘 못 버리겠습니까? 내 생각 버릴 수 있어야 되죠. 내 고집, 내 패턴 다 버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라라고 말씀하시면, 목사가 깨우라라고 말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혹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너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는 안 깨워도 되지만, 네가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널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우라! 라고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깨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잠이 안 깨가지고 못 일어나지거든, 깨는 시간, 깨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갈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가가지고 저랑 차 마실 수 있는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혼자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고 차 마실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빌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 좋은 공동체가 아닌, 나만 살겠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닌, 누군가가 외로울 때 차 한잔 드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기꺼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처럼 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깨우기도 할 수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위한 누군가가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따뜻한 손길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기도할 사람이 있고, 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언제든지 차 한잔 하고 싶어요. 차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얘기 있잖아요. 그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다 바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혹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간이 되거든, 혹 시간 만들 수 있거든,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감리교회는 속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19 있을 때 속회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속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임 금요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속별로 또 모여가지고 각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나눌 수 있다면 강제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쪽 속회에 붙으세요, 저는 그쪽 속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성교회 모임 속에서도 같은 부류가 생겨지고 같이 아픔 나누는 부류가 생겨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4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너무 좋지만 4월 달부터 좋다는 얘기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교회 공간이 넓거든요. 교회 옥상 올라가 보셨나요? 이 옥상이 이거만큼 옥상입니다. 옥상. 거기다 텐트를 쳐놓으면 가족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아픔 나누고, 보통 부모와 자녀가 얘기하는데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끝난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저 호암제가 우리 위에서 있는 거거든요. 저기를 바라보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너는 무슨 고민이 있니? 얘기도 하고, 꼭 가능하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기 화롯불도 펴놔가지고 고기도 좀 굽고 이러면서, 그때 꼭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자기끼리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교회 생각하면 따뜻한 것, 내 눈물 아는 것, 내가 누군가에 전화해가지고 차 한잔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가정에서 모이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럴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아픔을 나누시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가정에서 미리 신청하시면 저희가 4월달 지나가지고 따뜻할 될 때 텐트도 쳐놔가지고 여기 가정에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만들어 드릴 거예요. 꼭 이 좋은 환경을 낭비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여기 일부러 옥상에 지붕은 안 씌운 이가 있거든요. 지붕을 씌우면 더 이상 쌓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붕 안 쓰게 쓰려고 한 게 2천만 원 더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지붕 씌우세요 라고 말하는데 안 씌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임 수 있는 장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장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이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안 한 거거든요. 올해는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끼리 또 모이고, 아내와 남편이 모이고, 자녀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다시 모이고, 또다시 교제하고, 또다시 아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를, 전파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낙심한 사람에게도, 불신자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